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꾸중을 들은 기억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보시기에 제가 말을 잘 듣는 학생이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말을 잘 안 듣는 학생이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안 듣는다고 말 안 했습니다. 그냥 많이 혼났다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언제 혼납니까? 잘하고 있을 때는 혼나지 않습니다. 잘못하고 있을 때 혼이 납니다. 물론 가끔 이유 없이 때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의 꾸중은 대부분 그 꾸중을 들을 만한 이유가 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바라보시며 베드로를 대표로 꾸짖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꾸짖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격하게 꾸짖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보시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이 사탄이라고 말하며 꾸짖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사탄이다, 사탄 들렸어 이러면은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절대 좋지 않습니다. 너 귀신 같다, 너 사탄 같다, 이 말은요 엄청난 모욕입니다. 일평생 인자가 넘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꾸짖으셨다라는 것은 베드로가 그만큼 엄청난 잘못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꾸중 들을 일이 없을까? 나는 지금 꾸중 들어도 마땅한 자는 아닌가? 이것을 살피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들이 잘못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 읽은 말씀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들이 꾸중 들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있고 사람의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탄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사탄은 이 대적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뜻에 걸맞게 사탄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은 누가 예수님을 시험합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계셨을 때에 예수님을 어떻게든 걸려 넘어지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그 일을 했던 것이 바로 사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이다라고 꾸짖으실 만한 이유가 있으셨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는다라는 것은 뭘까요? 성도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야고보서가 말한 거짓 믿음이다, 가짜 믿음이다 할 수 있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고난받는 메시아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 바로 고난받는 메시아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람의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난 없이 승리하는 메시아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고난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고, 제자는 뭘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고난을 생각하지 않고 영광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둘 다 공통점은 무엇이죠?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다른 점은 뭡니까? 그것은 방식입니다. 방식. 구원이라는 그 일을 이루는 방식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고난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에 고난과 순환을 예고하셨죠. 고난 가운데 진정한 구원이 있다.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 내가 고난을 받아야 인류의 구원이 있을 것이다. 그것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예수의 모습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구원은 철저히 세속적인 구원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계속적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셨지만 제자들은 예수께서 세상 나라의 왕이 되어 자신들은 그 나라의 신하가 되어서 모두를 굴복시키며 떵떵거리는 구원을 이야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온 세계에서 설교를 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비싼 향유를 볼 때 무엇으로 보였습니까? 물질로, 철저히 세상적 가치로만 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방식은 뭡니까? 세상이 말하는 돈과 명예와 권력이 충만한 방식이었고, 반면에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 세상의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방식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치인들이 대부분 선거 기간이 되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정치인들이 누구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합니까?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국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뉴스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확인되는 것을 보면 정말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정치를 하면 안 돼, 저런 사람은 정치인이 될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 국민을 원한다고 하지만,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는 방식을 그들이 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 우리는 과정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루는 방식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내가 기도하고 내가 큰 뜻을 품고 그 뜻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이 모두 다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절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왜 믿으십니까? 만약 제자들처럼 나는 하나님을 믿고 떵떵거리는 삶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철저히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계신 분이었습니까? 철저히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되어 계신 분이었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어디에 초점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철저히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이걸 원하실 거야 라고 말하지만 실상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철저히 우리의 관점이 어디에 있기 때문입니까? 이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마치 평생 살 사람처럼, 이 땅에 마치 영위하면서 살아갈 사람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한번 스스로 마음 가운데 정직하게 대답을 해 보십시오. 이 땅의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나라, 하늘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십니까? 오늘 말씀 3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무엇이 있습니까? 방식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방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예수님을 아무리 따른다라고 이야기해봤자 예수님의 방식으로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을 결코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34절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이 나옵니다. 무리와 제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무리도 예수님과 같이 있고요, 제자도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냥 보면 무리와 제자는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리와 제자가
차이가 납니다. 어디서 차이가 납니까? 바로 방식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되 예수님의 방식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따르지만 예수님과 함께하지만 자신들의 방법,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따르는 자들은 뭡니까? 그것이 바로 무리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참 인기 있던 책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일 아이들먼 께서 쓰신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보시면 예수님을 팬으로 따르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제자로 따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핵심은 팬도 예수도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팬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고 제자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내 입술 가운데 예수님을 말한다고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예수와 함께 있지만 예수와 예수를 따르던 자들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잘 따르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3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방식 중에 하나는 바로 자기 부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 뭐냐? 곧 자신의 의지와 뜻을 부정하고 또한 자신의 욕구와 육체의 유혹을 허락하지 않고 단호히 물리치는 적극적인 행동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성도와 예수의 관계에 있어서 이전에 섬기던 세상 주인과 관계를 청산하고 주인이신 주께 돌아오는 행위를 함축되어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에는 사단의 권세로 사단을 섬겼던 진노의 자녀로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에 원했던 바를 행하며 살아갔지만 그리스도를 알고 나면서부터 이제 죄의 용서를 알게 되었으니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죄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다라는 것이죠. 단호히 육체의 죄를 거절하고 육체의 유혹과 의지를 거절하고 오직 주님 앞에 결단하는 인생,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 자기 부인을 아주 쉽게 설명하는 게 바로 35절에 나옵니다. 보시면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 목숨입니다. 결국 자기 부인은 뭡니까? 자기 목숨까지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는 어떻게 따라야 됩니까? 내 목숨도 아깝게 여기지 않을 정도로 예수를 따라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 맘대로 다 되는 게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그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교회가 막 내 맘대로 다 잘 돼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분, 교회는 내 맘대로 안 돼야 됩니다. 내 맘대로 만약 되고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자기 부인이 잘못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히려 나의 뜻과 나의 마음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죽어야 되는, 내가 지금 꺾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라면서, 부디 나의 마음이 다 관철되는 분이 계시다면 돌아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듭니다.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고난과 고통입니다. 여기서 자기가 붙는데요, 여기서 자기라는 것은 이제 성도 각자가 지어야 되는 고통과 고난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특별히 여기서 더 생각해 볼 것은요, 이 자기로 번역된 그 헬라어는 아우트인데 3인칭 단수 소유격 대명사로
그에게 속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십자가를 주시는데 각자마다 주는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각자, 이시왕이 지는 십자가, 또 여러분들이 각자 지는 십자가가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를, 그 사명을 나아갈 때에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디다라는 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자기 십자가의 뜻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각자는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오는 십자가와 같은 고통을 견디어 내며 또한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분명 맡겨주신 일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일은 엄청난 대가가 지불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짊어지고 예수를 따라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회피하면 우리는 예수를 잘 따르는 것입니까? 그렇지 못하다라는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가끔 혼동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가끔 제가 봤을 때는 자기 욕심으로 인한 고통과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 내 십자가야.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분명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예수님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근데 꼭 뭔가 힘들기만 하시면 아, 이건 내 십자가야. 여러분들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욕심을 쫓는 그것은요, 그것을 젊은 친구들 말로는 개고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고생하시는 거예요, 그냥. 예. 아, 고생하시네요. 그래서 다음부터 그런 분 계시면 제가 고생하시네요라고 위로를 좀 드려야 될 거예요. 우리는 진정한 자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뜻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그 일을 굳건히 잡다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그것이 바로 진짜 십자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본인의 십자가를 잘 지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어렵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뼛속까지 뭐이기 때문이죠?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세상은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접하게 되고 또한 세상이 말하는 이렇게 사는 것이 정답이다라는 그런 많은 것들을 듣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의 사명, 나를 부인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점점 작아지고 뭐가 점점 더 크게 보입니까? 세상에 말하는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수가 맞다고 옳은 길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수가 맞다라고 해서 그것은 다 옳진 않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민주주의라 다수의 원칙이죠. 많은 사람이 맞다라고 하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한국 기독교에 기독교인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러면 누가 정답입니까? 저희가 틀린 겁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힘은 연약해 보이지만, 세상의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누구보다 크신 하나님이 이게 맞다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게 맞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따라가는 길에 결국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철저히 이 땅을 보며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을 봅니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빛난 면류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는 달려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현재의 고통과 고난은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재미있게 보던 드라마 중에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드라마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과연
이 드라마에 나오는 의사들이 과연 세상에 있을까? 예, 이런 병원이 과연 있을까? 이 세상에. 예, 그런 관점으로 흥미롭게 되게 본 적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슬기로운 고난주간 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통 전통적으로 고난주간이 오면 금식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기도도 더 열심히 하고, 이 고난주간이니까 내가 좀 몸을 더욱더 경건하게 굴려야 돼. 그래서 죄를 좀 덜 져야 돼. 이렇게 좀 뭔가 말을 100마디 했다면 한 50마디만 해야 돼. 약간 이런 식으로 행위 위주의 우리가 결단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난주간을 정말 잘 보내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의 정신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더욱더 철저히 지는 것, 자기를 더욱더 철저히 부인하는 것, 이게 바로 고난주간이 우리에게 주는 큰 힘이고 교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주일 동안 뭐가 시작됩니까? 득세가 시작됩니다. 자기 부인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겠습니다. 저는 새벽을 못 깨우겠습니다. 이러지 마시고 나를 꺾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금식을 하시되 금식만 하지 마시고 금식을 하신 그 어떤 금액을 나는 헌신하겠다까지 한번 작정하시되, 특별히 또 이런 말씀에서 죄송한데 청년부를 위해서, 제주 선교와 대만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 그냥 금식만 하시면 이득이라고 생각하실 거 다 압니다. 어차피 살도 빠지고 건강도 좋아지니까 금식해야지, 이런 마음을 하셨다면 회개하시고, 그렇게까지만 몰두르지 마시고 내가 금식 한 끼에 5,000원씩 계산해가지고 청년들 활동하라고 줘야겠다. 회장이랑 약속했습니다. 체육대회를 해야 되는데 힘들다고 합니다. 어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귀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오후 말씀으로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우리의 방식이 아닌 주님의 방식으로 주님을 따르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기도에 힘쓰고 또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더욱더 감당하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